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린 아기 예수가 마옥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에 니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제목은 예수의 탄생은 절망 가운데 희망이다. 희망의 복음을 전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예수의 탄생은 절망 가운데 희망이다. 희망의 복음을 전하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사역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어제 말씀 전하신 오병익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차 안에서 오병익 장로님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은혜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 가운데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 유리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 기진한 백성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 폭군 헤롯 대왕의 그러한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과중한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의 종교 지배층이 있었고 로마 친로마 세력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다수의 농민, 목자, 일용직 노동자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이 종교였는데 그 종교도 형식만 남고 생명이 없는 종교여서 이 백성들이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유리하는 백성이다, 기진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장 메시아가 오신 소식이 먼저 전해졌는가?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 어려운 이스라엘 그 상황, 좀 전에 말했듯이 로마의 억압, 헤롯의 폭정, 그리고 극심한 가난과 이 생명 없는 종교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정착 생활이 불가능했고 그리고 부정한 자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가축을 돌보고 죽은 가축의 시체를 만져야 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이렇게 여겨졌고 그리고 가난하고 밤에서 들에서 생활해야 됐고 이 늑대와 이리와 맹수의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탈무드에는 목자, 세리, 도박꾼은 신뢰할 수 없는 직업군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어려웠지만 그 중에서도 목자의 삶은 가장 어렵고 천대받는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망 가운데 희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절망 가운데 희망인가? 그건 뭐냐 하면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가난하고 천난 그 목자들에게 구원자가 나타나셨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온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특별히 목자와 같은 그 천한 사람에게도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흩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막힌 담도 허셨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큰 기쁨의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받은 목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 말구유인 예수님을 보고 그 천사의 소식이 진실이라는 걸 깨닫고 이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소망 없는 그 목자, 천한 목자의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했는데 그것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 천한 목자였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혹독한 삶이었지만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됐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의 세계에 희망으로 오셨다.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도 목자와 같은 삶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목자 같은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제도 이제 전도팀에서 많이 전도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2시에 시간이 되시는 분 모여서 여기에 이제 13단지하고 주변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 또 조그만 선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위에 전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목자 같은 삶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그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의 가족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함께 우리 오늘 전도하는 전도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박종호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종호 집사님 오늘 때 조영제 시술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또 치료해 갈 건지 이렇게 살필 텐데 또 시술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강현태 성도님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편성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편성되고 위원회 편성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가 어제 오늘 또 계속적으로 전도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전도가 되어서 그분들이 주님께 나오고 또 성탄절 예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히나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 없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전하여져서 그 소망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우리도 목자 같은 삶이었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예배가 내일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박종을